우리 바이블 사관학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요셉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여정을 어떻게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이제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요셉이 형제와의 만남이 끝나고 이제 부모 상봉의 시간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또 부모 상봉의 시간이 이루어지는데 이 상봉에 맞춰 먼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올 때 어떻게 왔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야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들 요셉에게 왔는지를, 그 비밀을 한번 캐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보화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지름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수없이 예수를 믿고 오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 즉 야곱의,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이 고센 땅 람셋에 도착하지 아니한 사람은 한 명도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고센 땅에 와야 돼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요, 이 땅에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잠시 동안 애굽으로 피하게 하죠. 누가? 하나님이. 이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야곱의 식솔들 70일 람셋에다 데려다 놓고 이들에게 해몽한 곡식을, 요셉이 가진 곡식을 먹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 방향에 당신의 옛날 과거의 가나안 땅, 그러나 다시 들어갈 때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즉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 즉 애굽 땅에 가서 출애굽을 할 때 어떤 여정이 필요한데, 오늘은 여기 가나안 땅에 있던 아버지 야곱이 드디어 아들을 상봉해 고센 땅에 가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도 들었고 이제 그곳에 가야 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와, 내가 죽었다는 아들을 만나?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어. 그렇잖아요. 빨리빨리 준비하고 거기다 내 아들이 먼 이웃 나라의 애굽의 총리자가 돼버렸어? 지도자가 돼버렸어? 그럼 내가 정말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인데 내가 그 아들을 보리라고 열심히 갈 텐데, 야곱은 그러질 않아요. 야곱은 너무 여한이 없다고 기쁘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고센 땅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은 바로 그런 것이 준비가 돼 있어요. 무엇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거야 그래서 벌떡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는 7 우물인데 언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담부터 예수부터 우리 이 시대까지 6일 6,000년이 지났어요. 7일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오시는 시간표 7,000년에 이 속에 들어오는 모든 약속이 있어. 성경 66권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브엘세바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그 속에 약속을 두신 거 저는 압니다. 이제 그 약속 앞에 저는 다시 갑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너희 조부처럼 내가 너희를 충만케 하고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죠. 나 그 약속한 자리를 가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요. 막 부랴부랴 내 혈족 찾는 게 아니야. 우리들은 뭐가 잘 되면은 주님은 잠깐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목적지에 막 달려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아주 평범한데 아주 평범치 않아요. 왜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여정길을 가면서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지 못합니다.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주님과 약속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크리스찬들 보면은 과거에 은혜 받았을 때 주님하고 약속했던 거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그때는 내가 그랬지. 근데 지금은 나 그러질 못해. 아우 참 나 잃어버렸네?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브엘셀바 언약을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너 나하고 약속했지? 너 나하고 약속했지? 너 이리 와. 약속한 장소 와. 그래 나하고 대면하자. 주님은 대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 이뤄놓으시고 우리를 대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 않는 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야곱이 브엘셀바를 기억하여 그곳에 가서 가는데 그냥 가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그리던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희생 제사는 뭐예요? 과거에는 소를 잡았어요. 양을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돼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내 것 하나님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갈 때는 결코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 인간들은 참 기억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좋았을 때 내 좋음에 빠져버리지 하나님과 약속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인생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내 것이 하나님에 이루어졌으면 아버지 앞에 가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드디어 아버지 내가 이렇게 내 잃어버린 자식을 상봉할 수 있게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데 맨손으로 딱 나가고 주님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걸 달라고 할까요? 아니요. 우리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나 자신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아닌다 싶었는데 나는 어느 틈엔가 물질에 집착하고 있을 때가 순간순간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래 하나님 내가 또 미쳤어요. 내가 이토록 생각할 건 주님이고 주의 나라지 내가 또 이딴 것을 또 생각을 하네요. 제가 늘 회개하고 가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은 우리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그토록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 그거와 너 희생제사 너 가지고 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네 걸 이뤘다고 인정하고 너와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면 너 그냥 오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내 기분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했고 내 것이 그렇게 내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따라 감사해서 이루어졌다면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감사 예물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거는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걸 절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주님과 과거에 약속한 장소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기억을 떠오르면서 주님 앞에 희생자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너 이거 하라 하고 할 때는 감사해요. 왜? 하나님은 그냥 하라고 하는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 하라고 해놓고 축복을 해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것을 했더니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 땅에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라고 말씀해 놓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딱 얘기하세요.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것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는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뤄서 네 조상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언약을 또 맺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약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약속을 순종한 자리에서 또 약속이 이루어지지 순종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걸 자꾸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구나 그러면은 그 말씀을 내 이마에 또 내 귀속에 탁 넣어버리고 내가 하나 주님하고 이거 약속했지. 주님 저 달려갑니다. 저 주님 약속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뭐였죠? 네 그렇습니까? 저 지키겠습니다. 그때가 되어서 야곱처럼 약속 장소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은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24시간 금식하며 기도한다. 네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매 순간순간 여러분 삶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거기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현현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을 받아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꼭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는 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한다면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뭐 교회도 졌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부모가요 죽을 때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육신의 땅을 버리고 갈 때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자식을 옆에 놓고 운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식을 옆에 놓고 유언을 하고 하나님의 부를 때 가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늘 우리의 할머니를 기억해요. 우리 할머니는 예배당 할머니예요. 교회를 흙벽돌로 지으신 양반이에요. 교회가 없는 동네에.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실 때는 전날 손주들에게 연락을 다 띄워요. 다 띄우시고 자손들이 다 모이게 해요. 손자, 손주, 며느리, 사위, 손녀딸 다 모이게 해요. 저희는 12남매니까 24명이 모였겠죠. 자, 이제 6남매 12자식이 모였겠죠. 부부가 같이 쌍으로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12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목사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저녁 때가 되니까. 그리고 또 장로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그래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욕심이 배 밖에 나오신 양반이야. 나는 우리 할머니 그래서 멋져요. 너무 멋져 우리 할머니가. 근데 오시라고 해놓고 손주들을 다 하나 유언을 다 해줘요. 야곱하고 똑같이 하셨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와 우리 할머니는 야곱이었구나. 우리 할머니 정말 멋진 분이구나. 나도 우리 할머니의 여정길 마냥 나도 그런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운명을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우리 할머니의 본보기예요. 나도 저런 모습으로 나도 나중에 해야지 하고 이제까지 제 가슴에 담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손주들한테 다 유언을 하시고 마지막에 가실 생각을 안 하셔.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드려야 되는데 4시가 다 되는데 우리 할머니가 안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나 가봐야 돼요. 새벽 예배 준비해야 돼. 이러시려고 하니까 장모님하고 새벽 예배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러시려고 딱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목사님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가실 거니까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내가 천국 입성할 때 나를 위해 찬송을 불러주셔야 되잖아요. 내 일평생 소원이 그것인데 우리 할머니 저기 제일 애창가가 그요. 이 몸의 소망 우엔가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신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안절부절한 거야. 근데 아니라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하늘문이 열린다 그러셔요. 그러더니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오네.
그러시더니 이 목줄이 여기까지 들어가면서 딸깍 소리가 나요.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온 식솔들은 다 모여서 찬양을 올렸어요. 목사님, 장로님, 우리 온 손주들까지 쫙 모여서 우리 할머니 새벽 예배에 드리기 직전에 소천하셔서 우리는 찬양을 올렸어요. 내가 야곱을 보면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요. 성경의 야곱 얘기만 나오면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우리 조상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덧없이 감사한 거죠. 그죠? 근데 야곱이 그래요. 야곱을 보면은 우리 할머니 이걸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우리 오기 전에 이미 아랫집 안수 집사님한테 녹음기 갖고 와라 그래 놓고 하나하나 유언을 다 해요. 그래 놓고 나서도 또 우리를 또 유언을 또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반복을 하십니다. 그런 모습인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내 아들 만나러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만나러 가기 전에 내가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발길을 옮기기 전에 나는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무한한 축복을 주시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죠? 이게 대단합니다. 우리 할머니의 유언을 받은 저희 가정이요. 아들 둘은 지금 장로가 되었고 하나들은 아버지 나라에 갔고 지금 딸 하나도 장로 준비하고 있고 저는 목사가 됐어요. 한 사람은 지금 이제 권사례반이라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그 남편이 또 목사가 됐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목사가 둘이 나온 거예요. 우리 할머니의 유언을 받고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우리 할머니가 일자 무식된 거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양반인데 성경을 보고 눈을 떠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찬송을 하고. 근데 그 야곱의 여정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자손들이 한 사람도 월급쟁이가 없어요. 월급쟁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더라고요. 기업을 주셔서 자손들이 다 우리 육남매는 다 그렇게 기업으로 가고 있어요. 기업으로. 근데 오늘 보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거야. 너 네 눈을 네 아들 요셉이 네 눈을 감길 거야. 대단하죠. 네 조상의 땅으로 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창세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항상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것 하나님 나는 게을러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요 게을러서 어디 돌아다닐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그 게을른 시간마저 주님 앞에 안 오면은 나는 아버지를 못 만나요. 그러니까 딴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밖의 일들을 많이 즐겨하진 않아요. 저는 즐겨하진 않아요. 그냥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도들의 양식을 어떻게 먹일까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 던져봤자 그거 성도들에게는 메아리밖에 안 돼요. 전하는 자가 깨닫지 못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말씀 앞에서는. 한 번도 말씀 준비하지 않고 설교한 적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아는데 뭐 잠깐 이 일을 하고 가셔서 설교하시면 되지. 아니요. 또. 제가 그래서 주일날이고 수요일이고 화요일날이고 무슨 일 있은 걸 참 짜증스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일이면 나가지만은 그러지 않고서는 굉장히 왜냐면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허구한 날 금식하지 못하고 허구한 날 내가 뭐 24시간 기도하지 못해도 매 순간 발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이때는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라고 하셨지? 이렇게라고 하셨지? 그걸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게으름뱅이가 그것마저 기억 못하면 나는 음부에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루처럼 부스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진리가 대가 나한테 딱 써야 되는데 내가 내 대가 딱 서버리면 나는 죽은 자거든요. 나는 절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부스러기가 돼야 들어가잖아요. 그 과정 때문에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통해서 오늘 또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축복의 일이 내 눈앞에 광명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가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 하나님 축복의 일이 떨어지면은 축복이든 어려운 환난이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을 찾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되세요. 과거에 우리는요 시간만 남은 교회를 갔어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해요. 아유 어디 있든지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면 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장막 성막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호와 이름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 의미가 없다면은 교회라는 데서 모인 단체가 있을 것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네가 살고 있는 가나안의 풍습대로 수레를 타고 오지 마. 반드시 네가 타고 올 수레는 애굽에서 준비해 간 수레야. 여기서 여러분 다 기억해야 돼요.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애굽에서 보낸 수레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과연 몇 프로나 대답을 할까요? 그래요.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수레가 뭐냐고요. 왜 가나안 땅에도 수레가 있는데 굳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야 되냐고. 애굽에 있는 수레. 새로운 수레예요. 수레는요 사람을 이동시키는 도구예요. 도구. 그러면 요셉의 수레는 뭐냐? 요셉은 해몽한 곡식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에요. 새로운 진리의 뜻을 발견한 수레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로 내 아들, 네 아들을 만나러 와. 그 방식대로 와. 그 수레를 타고 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기 방식 고집하면은요 절대 새로운 사람 될 수 없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고집을 안 꺾고, 하나님 요즘 그러던데요? 말하면 말을 안 들어먹어. 난 막 답답해요, 그거에. 여러분, 제일 똑똑한 사람은요, 귀를 여는 사람이에요. 귀를 열고 소리를 듣고, 이게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이거 맞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아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중국의 한 장수가 개판인데 맨날 유흥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 정치는 무진장 잘해. 왜 잘해? 대장들을 끌어 모아놓고 일꾼들을 끌어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이 사람이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뭐냐? 잘 들어. 술을 먹으면서 들어. 듣고 그것을 자기 정치에 반영을 하는 왕이에요. 그 사람이 그걸로 유명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방향을 제시함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고집을 피우냐고요. 내려놔야죠. 고집은요 아무 쓸데머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철저하게 부서져야 돼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을 요셉에게 줬기 때문에 요셉의 방식대로, 야곱아 너는 그 방식을 따라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죠. 그죠? 우리는 말은 아직 철석까지 잘해.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자기 고집은 죽어도 안 꺾고. 이건 못된 짓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는 걸까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인정했고 요셉의 해몽한 곡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 오른풀로 붙잡고 있는 그 야곱을 절대로 자기 방식대로 못 오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이 아들이 어떤 아들까지 되는 줄 아세요? 예언을 하는 아들이 돼요. 여기서 예언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언한다 그러면서 사적인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듣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오면 나한테 뭐라고 하겠죠. 그런데 저는 당당히 강대상에서 얘기합니다. 다 사꾸라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주의 나라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것을 예언하는 거지 인간의 사사로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이론이 되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셉 뭐라면은
아버지가 오니까 아버지하고 오니까 웅금해서 뭐라면은 아버지 또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왕을 만날 텐데 만나면은 바로왕이 이런 질문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질문을 여러분들은 답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나라의 대표와 애굽의 대표가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대화를 미리 얘기해서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것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예언은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여질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는 성경 66권을 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이것만 잘 보고 있어도 아버지의 나라의 시계바늘이 세계 역사의 바늘과 어떻게 착착착착 맞아가는지 볼 수가 있어요. 주여 믿습니다 알려주시옵소서. 언제 재림하시는지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12시간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 그럼 혼자 이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떠들지 말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안 떠드는 예언을 왜 당신들이 떠드느냐고. 성경에 있는데. 교회들이 이런 것에 귀가 쫑긋해서 팔랑귀로 그거 다 들어버리면 안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세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46장 야곱과 요셉 아들의 만남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이렇게 성경이 하나하나 기록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응? 야곱이 주여 날마다 기도했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우리 아들을 만나러 가는데 어찌할까요? 벌써 이 사람은 기도하니까 어떤 응답을 받아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으로 가야 되구나. 언약했던 곳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 자리로 가야 되는구나. 이걸 벌써 탁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깨달았다 알아챘다는 뭐라 그랬어요? 은잔. 그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이것을 오늘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 와서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이 말씀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말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주시면은 바로 하나님 언약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다 받아 온누리의 그 복을 전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